두기고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쉽게 말하면은 그 소식을 전달을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뭐 옛날에야 이제 요즘에야 이제 뭐 폰이 발달을 해서 내가 원하는 내용을 1초도 안 걸리는 시간에 전달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당시에는 내가 편지를 써서 저 사람에게 반드시 전달된다라는 보장이 전혀 되지 않았던 시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거를 전달해 줄 것이냐 선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요즘은 이제 뭐 내가 글자를 입력하면은 뭐 그대로 전달이 된다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이제 전달을 할 때에 뭐 전달해 주는 사람이 이 말을 덧붙일 수 있고 또 이거를 뺄 수도 있던 그런 시대라서 누가 내 말을 온전히 전달해 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어요. 그리고 그 바울이 그 골로새 교회라는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낼 때에 내용의 변함이 없이 안전하게 그리고 정확히 전달해 준 사람이 바로 두기고가 했던 그런 역할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두기고 뭐 옛날에 2000년 전에 편지 전해주던 사람이 나랑 뭔 상관이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지혜의 말씀에 완전히 답이 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느 모임에서든 여론에 휘둘리게 됩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 다 모여서 살거든요. 일단 가족이 모였죠. 그리고 뭐 친구들끼리도 모이고요. 뭐 아니면은 뭐 어디 가서 학교에서 뭐 모일 수도 있고요. 뭐 어디 집회 가서 모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모임이 있는데 안 모이고는 살 수 없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 모임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그 사람은 내게 영향을 줘요. 그 모임에서 그 사람들이 뭐 하는 말들, 뭐 행동들 그런 게 내게 영향을 주고 내가 그 영향을 받아서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오직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겁니다. 말씀으로 그 여론을 분별할 수 있지 않으면 또 여러분들에게 들려오는 말들이 말씀이 아니라 내게 어떤 다른 것으로 분별을 하려고 자꾸 노력을 한다면 사실 거기서 근본적인 수준의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강단에서 주신 말씀대로 육신적인 모임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것에는 만든 목적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 분필을 왜 만들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는 쓰라고 만든 거지 꼭 던지라고 만든 건 아니거든요. 이거를 쓰는 게 주 목적이지 뭐 이걸 가지고 뭐 장식을 한다든지 뭘 만든다든지 하는 그 목적으로 만든 거는 이렇게 떨어뜨리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진짜 실수로 떨어뜨린 건데 뭐 아무튼 나이 먹으면 손에 힘이 없어집니다. 갑자기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요. 죄송합니다. 뭐 아무튼 그렇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만들어진 목적이 있어요. 그걸 보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그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말 그대로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실만으로 기뻐하고 충만하고 또 그 은혜와 응답 속에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지 제사 지내라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사 안 지내는 집이 아직까지는 많이 잘 없거든요. 거의 다 지내요. 그리고 뭐 요즘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제사상에도 이제 트렌디함이 이제 또 접목이 돼가지고 뭐 옛날에는 무조건 자색 포도 올리는 그게 이제 뭐 요즘은 또 샤인머스켓이 싸니까 이제 뭐 샤인머스켓도 하나씩 올리고
이제 뭐 마카롱 같은 것도 이제 하나씩 올려가지고 이제 달달함도 채워주고 하면서 그럼 그런 거 왜 올리냐라고 물어보면 아니 뭐 조상님이 저거 맛있으니까 좋아하실 거야 하면서 뭐 그냥 올리는데 그건 지 생각이지. 싫어할지 좋아할지 지가 어떻게 합니까? 뭐 샤인머스켓 뭐 맛있긴 합니다만은 잘 먹고 있고요. 아무튼 뭐 그렇게 눈에 보이는 거 항상 그래가지고 모여서 말하는 게 제가 부산을 이번에 갔다 왔는데 그 중국 식당에 가서 음식을 되게 맛있게 먹고 있었거든요. 저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뭐냐 그 멘보샤를 먹었는데 먹고 그 요리왕 비룡에 보면 이제 먹고 옷 하는 그 장면이 있거든요. 나 진짜 그거 약간 2초 동안 했어요. 세상에 이런 맛이 있구나. 아직 나는 인생을 더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맛이 있다니라고 하면서 그렇게 먹고 있었는데 바삭하면서 왜 6조각밖에 안 주지라는 그 생각도 조금은 하면서 아무튼 그렇게 먹었는데 그 옆 테이블에서 얘기를 쭉 해요. 그러니까 한 명은 이제 이혼하신 여자분인 것 같고 대충 들어보니까 또 이제 다른 한 명은 이제 또 뭐 하는지 모르겠는 남자분인데 나 진짜 얘기하는데 그렇게 비호감인 사람은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도 같은 말을 해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시종일관 어떻게든 남은 까고 자기 잘나 보이는 거에 이제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뭐 그러니까 야 그래도 뭐 너는 뭐 이제 뭐 아줌마 뭐 다 돼가지고 그래도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뭐 그렇게 띵까띵까 놀면서 그래도 뭐 월 200은 벌고 있는데 뭐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보다 낫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쭉 해요. 쭉. 나는 뭐 어디 연구소 나왔고 뭐 어디 연구 나왔고 뭐 이번에 뭐 누구랑 뭐 커넥션 있고 뭐 하면서 그 얘기 쭉 하고 너는 뭐 니는 뭐 아줌마가 뭐 부산에서 뭘 할 수 있겠냐 하면서 그래도 뭐그 정도면 잘 사는 거자면서 위로하는 건지 뭐 까는 건지라고 분간이 안 가는 그 얘기를 계속해요. 그래도 또 옆자리에는 뭐 또 어느 분께서 이제 뭐 가끔씩 길에 한 번씩 보이시는 이제 그 예수 천국 불신족 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또 옆자리에서 그 말씀을 듣고 아니 뭐 나는 뭐 부산 분이라 좀 어감이 짜더라고 나는 뭐 그냥 뒤지기 직전에 믿을 거야 하면서 뭐 그렇게 음식 드시는 분도 계시고 나는 속으로 생각했거든요. 네가 내일 뒤질지 모레 뒤질지 어떻게 알고 믿냐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하는 분들이 안 멀쩡한 사람들이냐? 굉장히 멀쩡한 사람들이에요. 겉보기로는 되게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할 수 있는 얘기가 그거밖에 없어요. 성공을 하든 뭐 월 200이 아니라 2천을 벌든 하는 얘기는 아마 똑같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는 목적이 그거밖에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는데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 내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 또 명절에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할 얘기가 그거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게 최선이고 사실 저는 옆에서 들으면서 쟤 왜 저러냐라는 그 생각보다도 참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할 얘기가 그거밖에 없거든요. 사람을 어떻게 뭐 정의 내릴 수 있고 나를 평가 내릴 수 있는 게 그런 얘기들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 본인 얘기를 그대로 적용하면은 뭐 월 200번은 뭐 아줌마는 뭐 대충 살아도 되고 뭐 나는 이 정도다 이렇게 기준을 매기려면은 사실 정작 본인도 태어나자마자 본인 표현으로 하면은 뒤져야 돼요. 태어나자마자 월 2억 버는 사람이 볼 때는 그럼 그 2억 버는 사람이 20억 버는 사람이 볼 때는 그건 또 어떻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니까 그런 말들을 분별을 할 수 있는 지혜를 계속 상실한 채로 형성된 여론 속에서 성장을 하다 보니까 결국 모임의 주제도 그렇게 육신적이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이. 그게 당연한 얘기입니까? 그게. 뭐 막말로 만약에 동물들이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똑같은 얘기 할 걸요, 아마. 말 그대로 짐승 수준이죠, 그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어쨌든 확인하고 있고 믿고 있고 또 듣고 있고 배우고 있는 여러분도 자칫 잘못하면
이 여론에 속고 분별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정작 육신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우상 숭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난으로 트렌디한 제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반대로 말하면 지금까지 그 제사라는 우상 숭배 문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렌디하게 변한다는 말은 계속해서 그것을 놓치지 않고 이어간다는 말도 돼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지 사실 눈에 보이지 않게 나를 중심으로 하는 그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치면 저도 우상숭배 얼마나 많이 합니까? 내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는 그거 저 사람보단 착하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왜 오직 지혜의 말씀을 가지게 하셨는가라고 했을 때 세상이 이래요. 모이면은 여러분들도 지금 마찬가지고 앞으로 자라나면은 더욱더 그럴 건데 남자들끼리 모이면 하는 얘기 생각보다 되게 뻔합니다. 그리고 여자들끼리 모이면 하는 얘기 되게 뻔해요. 그리고 남녀가 모여가지고 지금 안 그러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뭐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술을 마신다, 뭐 사회에서 만난다, 얘기 진짜 뻔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의 시기도 모이면 하는 얘기가 되게 뻔할 거예요. 그런 속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름을 받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을 받았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적용하는 게 쉽냐라고 하면은 솔직히 어려워요. 저도 어떨 때는 저 사람이 막 저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말하면은 좀 훌륭하다라고 얼핏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시기에는 눈에 보이는 게 사실 뭐 지금 예배 드리고 평일 6일 계속해서 분별하기 어려운 말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듣고 있어서 조바심도 생기고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학교 가는 거랑 무슨 상관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그런 와중에 어쨌든 여러분들은 우상숭배라는 단어도 알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도 알고 영적인 답을 가진 여러분들은 렘넌트가 분명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응답이 두기고의 응답인데 두기고는 한마디로 소통입니다.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옛날에는 편지 하나 전달해주기 되게 어려운 세상이었거든요. 그럼 지금은 솔직히 가정에서부터 내 뜻을 100% 이해해주는 부모님 아무도 안 계십니다. 내 뜻을 100% 전달해주는 뭐 형, 누나, 동생, 친구 아무도 없어요. 저요. 100%는 고사하고 50%도 이해 서로 못할걸요 아마. 그만큼 소통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술은 발달하고 아는 것은 되게 많아지는데요. 소통이 쉬워지느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할 게 많아지니까 이제 내가 가족들이랑 소통하고 좀 재밌게 지내야지 이게 아니라 할 게 많아지니까 도리어 여기로 더 빠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진짜 감사가 무엇인지 늘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것으로 소통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딱 얘기를 해보면 알거든요. 얘랑 얘기하면 얘는 뭐 이렇게 불만이 많아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요. 얘랑 얘기해보면 진짜 힘 빠지는 친구가 있고요. 얘랑 얘기하면은 뭐 내용이야 어찌됐든 나도 같이 감사하고 힘없고 편한 친구가 있거든요. 뭐 친구뿐만 아니라 뭐 다른 사람들도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실제 그 힘을 어디서 얻냐라고 했을 때 감사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사가 진짜 누려지면은 사람들이 압니다. 그리고 일단 여러분이 알아요, 솔직히.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수없이 많은 이상한 말들,
세상의 말들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여기서 생기거든요.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들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가치가 여기서 발견이 되는 겁니다. 내게 가치가 발견 안 되니까 다른 사람 말에 쉽게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건데, 반대로 말하면 말씀 속에서 내 가치가 진짜 발견이 되면은 누구한테 어떤 말을 듣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 가치를 발견을 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두기고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두기고의 역할은 다시 말해서 제대로 소통하는 사람의 역할을 말 그대로 하는 거죠. 뭐 내가 저 사람의 사정을 알았다. 근데 내가 누군가의 약점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란 게 참 어쩔 수 없이 그 약점을 이용하려고 하거든요. 아니면은 뭐 최선을 다한다는 게 뭐 이제 못 본 척 해주는 거. 근데 일단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저 사람에게 진짜 복음의 가치가 발견되도록. 그래서 내가 하는 어떤 소통이 가장 객관적이면서 살리는 소통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MBTI가 하도 유행하니까 좀 욕해서 죄송합니다. 뭐 너 씨발 티아라는 그 말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지 나름대로 객관적인 거를 전달하려고 말을 한다고 하지만 그게 살리는 말은 결국 아니게 되거든요. 객관성이 진리도 아닐 뿐더러 사실 사람이 완전히 객관적이게 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결국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뭐 우상 숭배하고 뭐 모여가지고 야 너는 성공이냐 실패냐 누 어디는 뭐 어떻더라 하면서 그렇게 카더라 가지고 그렇게 하는 와중에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게 지금의 제사 문화고요. 뭐 제사 문화뿐이겠습니까? 뭐 사실 쟤는 뭐 이렇게 성공한다더라. 뭐 저는 뭐 저렇게 성공한다더라. 하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교리들의 일종이죠. 결국 하나님의 형상된 그 응답을 벗어난 성공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 2주에 크게 보면 2주에 걸친 명절에 결국 회복할 건 뭐냐? 예배입니다.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뭐 어제 이제 덕평에서도 이렇게 말씀이 나왔고 저도 참 많이 묵상한 그 일이 예배가 뭐냐?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이신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는 건데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거든요. 더 풀어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그러면은 진리로 예배하는데 그 진리가 뭐냐라고 하는 게 그 진리는 말씀이거든요.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 그 은혜 속에서 말씀으로 예배 드리는 그 캠프로 여러분들이 명절 기간 계속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은 뭐 쭉 말씀 생각해야 되니까 뭐 그럼 PC방 가도 아주 중범죄입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가세요. 가서 PC방 가서도 그냥 한 번쯤은 이 생각을 했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게임하실 수도 있고 뭐 키보드 한번 내려쳐야 되는 그 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구원의 감사는 어디서든지 누릴 수도 있고요. 우상 숭배로서 뭐 게임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디 놀러 가는 게 될 수도 있고 뭐 누굴 만나게 되는 걸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어디서든 여러분들은 예배할 수 있는 렘넌트입니다. 그 정체성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 정체성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구원의 감사에 대한 기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게임방을 가든 노래방을 가든 뭐 집을 가든 뭐 어디를 가든 영적으로 분별하고 그 사람들을 실제 살릴 수 있는 지혜의 말씀으로 답을 줄 수 있는 렘넌트로 여러분들이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뭐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또 매우 많이 졸리니까 뭐 잘 안 믿길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 시간이라고 먼저 약속하셨고 또 그 진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응답 최고로 누리면서 성령의 충만한 예배로 여러분들이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에 같이 사람들은 쉼의 가치를 두고 또 우상 숭배의 가치를 두고 또 자신의 바벨탑을 세우는 데 가치를 두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영적인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그 정체성임을 알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복음 안에서 현장을 살리는 정복을 하고 무엇을 보든 무엇을 듣든 무엇을 말하든 렘넌트의 때에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렘넌트라는 정체성 분명하게 붙잡고 복음의 진리를 확실하게 붙잡고 그 현장을 정확히 보며 영적인 답을 깨달으며 복음을 깨닫는 렘넌트의 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